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반 정도에 해당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3장도 이 길 위에서, 이 여정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자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이 질문의 다른 표현은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와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라는 두 주제는 사실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전자는 제자된 이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로서 제자들의 행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엄밀히 다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그러니까 도상에서 전하신 게 제자도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전체 반절의 분량에 해당되는 이 내용 안에서 담고 있는 두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회당장과 있었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필요이자 의무임을 천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필요와 의무를 가리키는 단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겨자씨 한 알과 누룩, 적은 누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작은 것, 적은 것, 즉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뭇 다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작은 한 알의 겨자씨가 나무가 될 때에는 뭇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를 통하여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누룩에 넣어 빵을 부풀게 한 이것이 그 결과 이 빵을 먹는 자들이 더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작은 것,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작은 것이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 이어지고 있으니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죠?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을 구원에 있어서 그 이유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작용한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겠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는가, 이 말 안에는 11조, 절기 등을 누가 더 잘 지켰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에 좁은 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찌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자녀 삼으신 인간이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보이시고 계속하여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인들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이고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봉왕 헤롯보다 높으십니다. 아니 애초에 비교가 불가하시죠. 그러나 분봉한 헤롯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십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시되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하여 알게 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배려하시며 우리를 그 인격체로서 존중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선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도 분별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도 분별해 보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 볼 수 있겠죠. 또 앞단에 해당장과 이야기하신 것과 관련하여서 이런 제안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화평하라라고. 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은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 위치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별해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위치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심과 같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한 주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또 누리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